할렐루야. 네, 오늘 이제 한 해가 이제 반이 15일 2주 좀 넘었죠. 오늘이 13일인가요? 14일인가? 제가 날짜를 잘 몰라서. 13일. 이제 한 해가 이제 2주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우리 잘 살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아름다운 시간들로 채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은혜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로 23절까지 좀 긴 말씀인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23절까지인데 10절까지만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시작.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의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가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할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들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다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아멘. 뒤에까지 다 읽었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관계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미국에 처음 가게 되어졌습니다.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미국에 처음으로 여행 갔는데, 내가 미국 여행 가서 내가 한국 자막이 아닌 영어로 내가 순수하게 영어를 한번 보겠다라는 표명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영어관을 처음에 가게 되어졌습니다. 자막이 없으니까 사실은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미국까지 왔는데 자막 보게 생겼느냐? 그래가지고 미국에 이게 영화관에 딱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어찌어찌 해가지고 표를 구매해서 영화관 딱 들어가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직원이 와가지고 손을 딱 내미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악수를 딱 한 거예요. 악수를 했고. 내가 원래 사실 이 손을 내미는 건 왜 내밀었을까요? 표 달라고 한 거였는데, 이걸 순간 당황하니까 미국이라는 그 처음 간 그 두려움 때문에 영화관 가가지고 표를 주는 게 아니라 손을 내미자마자 그냥 악수를 하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하고, 저는 왜 그러냐고 이렇게 넘어가니까 티켓 달라고 그래서 티켓 주고 넘어갔다라는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웃지만 여러분 미국 가면 알 거예요. 여러분 커피 한 잔 시키는 것도 상당히 두려운 일입니다. 어쨌든 그런 일이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요즘 국정 사태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끝나지 않는 전쟁, 미국의 트럼프의 집권 등 사실 우리나라에 안 좋은 소식들만 계속 전해지고 있잖아요. 사실 거리에 지금 빼면 한창 캐롤이 들리고 길거리들이 이제 막 조금 이제 활기차고 뭔가 이제 축제 같은 분위기가 나야 정상적일 텐데, 심지어 교회들도 숨죽여 가면서 사실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 기뻐해야 될 때 기뻐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조차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세상 사람들이 사실은 세상에 사람들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께 하는 것까지야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겠지만 믿는 우리들도 그거에서 넘어가 가지고 세상의 흐름대로 우리가 정말로 기뻐해야 할 걸 기뻐하지 못하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 간단한 예화를 좀 찾아보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요즘 성경 통독을 하는데 포르기 시대와 포로 귀환 시대를 막 어제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서라든지 느헤미야서라든지 학개서 이런 서들을 읽고 있는데요. 우리가 뭐 일제강점기처럼 나라가 빼앗긴 건 아니지만 오늘날 시대를 보아가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시선을 많이 빼앗기고 있지 않은가. 마치 나라를 잃은 건 아니지만 나라가 어떻게 갈지 모르는 이 혼돈한 상황 가운데 마치 또 오늘 본문이 때마침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어지고 메대와 바사가 새롭게 집권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백성이 이제 포로기를 끝나는 그 시점 가운데 해당되는 분위기인데 이렇게 정권이 바뀌고 또 요즘에 계속 그런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시국 가운데 마치 저는 이게 오버랩 되더라고요.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막 정권이 교체되려는 시점에 우리는 과연 어떠한 시대를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을 문득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떠오른 게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은 2번이나 나라가 바뀌었어요. 무려 자신의 원래 살던 이스라엘이 12살 때 뭐 15살 이때 뭐 되는 나이에 뭐 다엘이 정도 되는 나이에 다윤이 정도 되는 나이죠. 그 정도 나이에 나라를 빼앗겨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거기서 이제 적응해가지고 살아가서 최고의 관직까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정상이 올라가고 노년쯤 되니까 갑자기 나라가 멸망해가지고 또 다른 나라가 와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나라가 바뀐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권이 바뀌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나라가 바뀌는 일은 정말 쉽지 않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왔는가? 다니엘이 과연 중요한 거. 다니엘은 어떻게 그렇게 수없이 많은 왕들을 모셔왔을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니엘은 12세에서 15세 정도 사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어떤 귀족의 출신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성실과 탁월성을 가지고 바벨론의 총독까지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말이 그렇지 포로로 끌려갔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일제 침략에 당했는데 일본에 가서 일본의 제2인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일까요? 수없이 많은 아마 핍박과 아마 수없이 많은 모함, 죽을 뻔한 위기도 수없이 많이 넘겼겠죠.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다니엘이 90세 정도까지 살았을 거다 얘기하는데 사실 1장부터 이제 6장까지 얘기가 다니엘 거의 이야기인데요. 아니 10장까지 얘기가 거의 이야기인데 1장부터 4장까지는 이제 남유다를 멸망시킨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5장, 7장, 8장은 그 다음 왕이었던 벨사살 왕을 섬기고요. 6장과 9장은 다리오 왕을 섬기고 10장에서는 다음 메대와 바사인 고레스 왕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무려 한 신하가 4명의 왕을 섬기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왕들이 없죠. 보통 한 정치가 바뀌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대통령이 바뀌면 밑에 있는 참모들은 다 바뀌죠. 뭐 국무총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교육부 장관, 국방부 장관, 무슨 장관, 하여튼 장관이나 장관은 싹 다 바뀌게 되어져요. 생각해 보세요. 왕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있는 관리들은 당연히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는 게 당연한 거예요. 거기다가 그 나라 안에서 바뀌는 것도 사실은 정권이 바뀌면 헷갈릴 판인데 심지어 지금은 나라가 바뀐 상황이에요. 나라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옛날에 고대 사회에는요. 전쟁에 나가지고 만약에 그 나라를 침범하면 가장 먼저 죽이는 게 누굴까요? 우두머리들, 왕 죽이고 그 밑에 있던 측근들은 싹 다 잡아가지고 참수형을 처해요. 왜냐하면은 그들로 하여금 반역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전무할 정도로 고대 사회에는 그렇게 한 나라를 정복하면 그 위에 있는 앞에 있는 대가리들은 다 잘라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구예요? 다니엘은 오히려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리오 왕이 뭐하게 되어졌어요? 인정하게 되어진 거예요. 너는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다 없애버렸던정 너만은 내가 믿을 만하다. 그래서 유일하게 다니엘만이 다시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새로운 왕을 섬기는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중요한 건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을 다니엘은 해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다니엘 제가 성공 스토리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의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그가 이렇게 바뀌어가는 시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살았는가. 그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메대와 바사라는 이 안정적인 나라도 아니었어요. 실제로 이 나라도 수없이 많은 메대라는 나라와 바사가 연합국으로 사실은 이 바벨론을 물리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메대와 바사에 분란이 일어나고 바사가 이 메대를 이제 먹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름은 메대 바사라는 국으로 연합국이 되어졌지만 여전히 그 안에는 메대라는 나라와 바사라는 나라가 갈등이 있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라가 바뀌어서도 그 안에 여전히 갈등들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살얼음판 같은 정치판에서 가장 최고의 정점에 있던 그가 흔들리지 않았던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는가? 그 정치성, 그 청결함, 그것들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좀 들어가면 1절에 보면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리오 왕이 나옵니다. 사실 여기 다리오 왕이 나오는데 학자들은 볼 때 여기 중간에 보면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보면은 좀 난해한 게 막 왕들의 이름이 나오다가 벨사살 나오고 그다음에 다리오 왕 나왔다가 그다음에 고레스 왕이 나오는데 사실은 6장 그 중간에 7장 8장이 벨사살 왕이 나와요. 그러니까 벨사살 왕 나왔다가 다리오 왕 나왔다가 벨사살 그다음에 고레스로 넘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학자를 볼 때는 이게 순서대로 쓰여졌다고 한다면 이 다리오는 사실은 왕이라기보다는 장군이었을 때 다리오 장군이라는 이름의 동명이인이나 혹은 그런 사람이 있었을 때 섭정왕으로 했을 때 아마 섞였던 왕이 아닐까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다리오 왕을 섬기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노년의 때였어요. 어린 시절에 다니엘이 아니라 이제는 나이가 먹어서 한 7, 80대 넘어가지고 마지막 시대에 있었던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 다니엘이 국무총리로 지낼 때 워낙 일을 잘하자 다리오 왕이 너무나 그를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가만히 놔두질 않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바뀌었는데 개국공신이라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들이 다 한 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가장 높은 자리에 원래 있던 나라, 그것도 그 나라 출신이 아닌 이방의 저기 이스라엘의 쬐만한 나라에 알지 못한 나라의 사람을 데려다가 총리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안 그렇겠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갑자기 왔는데 뭐 여기 그런 말하는 사람 많지 않겠지만 기업이 있는데 갑자기 외국에서 한 사람이 와가지고 전혀 모르는 이방인 사람들 와가지고 자기의 뭐 가장 우두머리에 세운다 한다면 누가 좋아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하려고 막 모함을 하는데 흠잡을 게 없는 거야. 너무 청렴하니까 깨끗하고 하니까 흠잡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법을 바꿨어. 어떻게 바꿨느냐? 가장 다니엘이 잘하는 거를 그걸 갖고 공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날마다 기도하는 자였거든요.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그가 자기들끼리 다니엘을 쏙 빼놓고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왕이시여 보시옵소서, 이제 진짜 왕이 섬기는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정을 했는데 30일 동안 왕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절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게끔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은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법을 내리기 시작한 거야. 근데 그걸 중간에 총리니까 바꿀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힘이 있으니까 아예 못 갖추게 아예 그거를 조서를 내려서 전국에 펼쳐놓고 그거를 금령을 내려서 못 바꾸게끔 아예 법을 채정하십시오. 법을 만드십시오. 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충성스러운 말이니까 그렇게 해라 라고 했어요. 근데 그 타겟은 결국 누구였느냐? 다니엘을 잡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다니엘은 결국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거든요. 결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공격받고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는 사단의 공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첫 번째 주에 살펴봐야 될 것은 성령에 민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표현을 보라면 민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여기 보면 민첩하다라는 말이 나와져 있어요. 민첩하다. 이게 몸이 빠르거나 머리가 막 비상해가지고 잘 돌아가게 해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어를 보면요, 루아프 그다음에 야티라 빼흐라는 말을 썼어요. 루하흐라는 말은 영이란 뜻이고 그다음에 야티라 빼흐라는 말은 뛰어나다, 훌륭하다, 그 안에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직역하면 민첩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뛰어난 영이 그 안에 있더라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어요. 원어를 보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다니엘 안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의 가운데 탁월함이 보여졌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뛰어남은 어떤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세상의 어떤 혼돈 가운데도 위기 가운데서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에 민감해져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일수록 성령에 민감한 자만이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성령의 주된 사역은요, 은사나 부흥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성령에 충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령님의 진정한 사역은요, 위기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이 하는 것은 막 은사 줘가지고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경험도 중요하지만 진짜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고 그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 의가 도대체 무엇이냐? 성령이 주시는 그 의란 무엇이냐? 환난과 핍박이 와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고 바라보게 하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세상의 가치와 판단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능력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다니엘이 가졌던 능력이다라고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일수록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위기 속에서 성령님께 민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었고 지혜가 그 안에서 나온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저런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가장 세속 쪽에 있으면서도 가장 세상의 그런 민감한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중심이 있었어요. 그 중심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령님으로부터. 할렐루야. 바벨론의 문화, 이어서 메대와 바사라는 새로운 문화의 변화 속에서 격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그가 흔들리지 않은 건 딱 하나였어요. 성령에 민감한 거.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무엇을 이기겠냐라는 거예요. 세상에 들리는 소문 수없이 많이 바뀌어요. 오늘 했던 말이 내일 또 바뀌고, 뉴스를 여러분 수없이 많이 보지만, 저도 뉴스 되게 많이 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뉴스는 수없이 많이 바뀌어요. 그리고 여기 소리 들리고 저기 소리 들려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뉴스도 잘 봐야 되는 거. 파란색 빨간색 다 달라요. 제가 굳이 어디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파란색 의견 틀리고 빨간색 의견 달라요. 서로의 다른 의견을 갖고 서로의 다른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들리는 소식 갖고 우리 세상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거, 여러분 오늘 보였다 할지라도 내일 없어지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당장 건물에 있다고 그거 믿을 거 안 된다라니까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다고 그거 믿을 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우리의 가장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게 무엇이냐,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님은 변개치 않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가장 옳은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뿐입니까? 성령님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민감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이 혼탁한 세상일수록, 어지러운 세상일수록 우리는 성령에 민감해야지만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변화가 빠르고 민감한 정치 한복판에 있어서도 그는 하나님한테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그의 길을 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핍박이 와도 그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다니엘처럼 믿음을 지키기 어려울까? 도대체 다니엘과 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사실 우리 안에 이분법적인 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세상 속에 살았지만은 세상과 믿음을 이분화시키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바벨론을 섬기든 메대와 바사를 섬기든 다니엘이 섬기는 건 누구뿐이었어요? 하나님뿐이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따라 바뀌어, 믿음이. 세상을 섬기는 모습이 되어지다 보니까, 보여지는 걸 섬기다 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온전히 믿음이 설 수가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믿음을 분리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세상에 있어도 내 주님은 항상 중심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으니까 메대가 되든 바벨론이 되든 그건 중요한 일이 아니었어. 나는 지금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분열되어진 세상과 믿음을 분리시켜서 우리는 생각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삶과 세상의 삶이 다른 거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뭐하라? 주께 하듯 하라. 우리는 무엇 일을 하든, 내가 세상 속에서 무슨 일을 하든 그것에 하는 일들의 그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될 때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바뀌지 않아요. 세상이 어차피 힘들어진 건 당연한 일이에요. 성경에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종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점점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시대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어차피 세상은 상관없어. 나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충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영향받지 않아.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잖아요. 내일이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누가 한 말인지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A한테 물어보면 잘 알려주니까 그것까지 굳이 제가 얘기하진 않고, 중요한 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 종말이 온다고 우리는 막 짐 싸들고 막 보석 싸들고 가면 뭐 하냐는 거예요. 종말이 오면 끝인데. 근데 우리 그런 거 잘한다니까요. 전쟁 일어나면 벌써부터 막 거기 라면 우르르 사다 놓고 막 식료품 잔뜩 사다 놓고
그래 전쟁 나면 다 그냥 끝나는 건데, 핵폭탄 하나 떨어지면 끝나는 건데 우리 그 라면 사다 놓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안 그래요? 물론 준비는 해야 되겠죠. 우리가 준비는 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왜 우리가 그런 자세가 나올 수밖에 없냐는 거예요. 우리는 전쟁이 나든 안 나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지 내 힘으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세상과 믿음이 같이 가지 않으니까 우리는 늘 헷갈리는 선택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가는 게 맞는가? 아니면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게 맞는가? 헷갈리는 소리가 되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은 딱 하나 얘기해서 우리가 믿음대로 살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그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가끔 착각한 것이 거룩함을 마치 우리의 현실 도피에 한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세상에서 대우받지 못해요. 예를 들면은 우리 권사님이 있는데 세상에서는 별로 대우받지 못해요. 노인이라고 노인정 가봐도 막내 취급당하고 어디 끼지도 못해. 자식들이라고 나를 알아주냐? 그렇지도 않아. 근데 교회 갔더니 권사님 해주면서 먹을 것도 챙겨주고 막 우리 권사님 오셨나고 사랑도 해주고 관심도 가져주니까 마치 내가 거룩한 척, 교회 오면은 뭔가 해결되는 척,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거룩함으로 현실 도피하기 위해서 교회를 피난처로 삼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게 꼭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와서 사랑받고 얼마나 좋아요. 당연한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이 여러분들의 현실 도피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럴 때가 많이 있다니까요. 거룩함이란 이유 때문에 세상 일을 방관할 때가 있어요. 가정 일 등한시하고 세상 일도 그냥 등한시하고. 아니요, 세상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교회 일 하지 마세요, 아니면 교회 일만 하세요, 이런 극단화된 게 우리가 이분법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다니엘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있든 집에 있든 어디에 있든 그는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하든 나는 나의 길을 간다. 그런 자세가 있기 때문에 4명의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받고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득 때문에 자기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거 있으면 막 뒷공문을 했단 말이야. 다니엘은 그럴 필요가 없었어. 난 하나님을 위해 사니까 어차피 이 땅 왔다가 그냥 가는 거니까 괜히 뒷돈 챙길 일이 없어. 그러니까 흠집 날 만한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돈이 되면은 다 밑돈 받고 뒤에서 막 받고 청탁하고 막 하는데 다니엘은 그럴 필요 없어. 나는 그런 거 안 받아. 왜? 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해야지. 이게 다니엘의 목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한테도 인정받고 세대가 바뀌었어도 너는 정말로 믿을 만하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 앞에 보이는 것만 거룩한 척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뒤에서 호박씨 닦아가고 있으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정말 다니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스펙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함께하면 영적인 리더십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성령은 하나님께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내 입을 통해 나오는 그 말에 권세를 주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가까운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권세를 주세요. 그러니까 직위가 낮다 할지라도 성령의 사람들은 그 그룹의 리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바꿀 수밖에 없는 능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직위도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직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리더십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졸지 마세요. 이렇게 뒤에서 졸고 계시죠. 이렇게 오늘 제가 좀 기도를 많이 못해서 그런가 바빠가지고 많이 못했더니만 이렇게 졸고 계시면 안 됩니다. 깨어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10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을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중요한 건 이 말이에요. 전에 하던 대로. 이 말은 뭐예요? 다니엘이 바사와 메대가 됐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 전부터 포로로 끌려왔을 때부터 그는 날마다 습관을 따라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습관을 쫓아서 기도했습니다. 세상의 위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능력은 하루아침에 떡하니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안수 한번 했다고 집회 한번 갔다고 떡하니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스포츠에 보면은 프로 선수가 나옵니다. 근데 프로 선수들이 어쩌다가 프로 된 경우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차근차근 기초부터 잘 밟아온 자만이 진짜 프로가 되어집니다. 제가 요즘에 최강야구를 요즘에 좀 안 봤는데 그 전에 제가 한동안 최강야구에 빠져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회인 야구라고 해서 좀 나는 사람도 있어요. 속된 말로 해서 사회인 야구에서 조금 했던 사람, 그냥 자기가 좋아서 했던 사람이 있어요. 분명 잘 던져요. 근데 제가 게임을 하다 보니까 프로와 일반인의 차이를 알겠더라고요.
유희관이 속도가 별로 안 나와. 유희관이 속도를 해봐야 뭐 120, 뭐 130도 안 나와. 근데 걔는 프로인데 150 던져. 일반인인데 150을 던져. 근데 게임을 해보니까 달라. 게임을 해보니까 유희관은 얘 느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못 쳐. 쳐도 금방금방 잡아. 근데 이 신인은 나와가지고 아마추어가 나와가지고 던지는데 속도는 엄청 빠른데 사람들이 다 맞추고 맞는 것마다 쭉쭉 다 나가는 거야. 그 느낀 게 그거예요. 그냥 우리가 잘났다고 어떤 타고난 거 가지고 성공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그 사람 한 번 나오고 그 다음부터 안 나와. 계속 그냥 훈련생. 근데 유희관은 잘렸다 싶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나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프로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기본기부터 하나씩 하나씩 쌓이니까 속도와 그건 중요치 않아. 그 사람의 어떠한 노련미, 그것들이 훈련되어진 그 모든 것들이 쌓여져서 그 사람을 스타로 만들게끔 만들어줬다는 것이에요.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우리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한순간에 갑자기 한번 쫙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차근차근 믿음의 단계를 쌓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쌓고 기도로 쌓아가야 능력이 나오기 시작한 거지. 어쩌다가 가가지고 누구 만나가지고 안수받고 나 능력받다 한 사람들 반드시 문제 생겨요. 그리고 금방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단련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나이 먹을 때까지 그 일을 지킬 수 있었던 것, 그 위험한 정치 한복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딱 하나예요. 기본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본이 있었어요. 늘 습관을 따라서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했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더 묵상하게 되어졌습니다. 다니엘이 그냥 기도하지 않았고 특별히 기도했을 때 어떻게 기도했느냐?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라고 나와주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창문 열고 예루살렘 보고 그냥 거기서 보고 기도했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우리가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성경 어디에도 사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잖아? 예루살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기도해라 이런 말은 없어요. 근데 다니엘은 굳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굳이 열어가면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뭐 이슬람처럼 뭐 메카를 향하여서 기도해야 된다 뭐 그런 의미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분명히 그 의미적으로 그 똑같은 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비슷했을 것 같아요. 이미 무너져 버린 성전이었지만 그 성전이 있던 하나님의 임재하는 그 장소를 바라보면서 다니엘은 날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시편의 고백처럼 다 솔로몬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시온을 향하여 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면서 늘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정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해 달라고 얼마나 갈망하면서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예배 가운데 집중하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날마다 감당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해야 될 것은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갈망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를 봐주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져서 내가 하나님의 계신 곳에 물론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지만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으로 임재해달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럴 때 무너진 성전을 향하여서 그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성전들이 우리의 무너졌던 삶이 다시금 회복되게 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이 사실은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했다는 말이 열왕기상 8장에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봉헌식을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열방을 향하여 이방인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는 누구라도 그 안에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회복하게 해달라는 하나님이 다시금 임재를 경험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때 하는 기도가 열왕기상 8장에 나옵니다. 아마 다니엘도 그 말씀을 읽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꼭 그 말씀이 아니다 할지라도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내가 시온을 향하여 뭐 기도한다는 내용을 봤을 때 솔로몬은 늘 성경 말씀을 가까이 했던 자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쉽게 생각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날처럼 스마트폰 딱 틀면 성경책이 있고 우리 집에 흔하게 굴러다니는 책이 성경책이 있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한 마을에 성경책 한 권이 있을까 말까였어요. 회당에도 다 없어가지고 이사야서만 있거나 시편만 있거나 막 그렇게 했고 당시에 진짜 큰 회당이 있어야지만 구약에 있는 전권이 있을 만큼 성경이 귀했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하물며 지금 다니엘이 있는 곳은 어디예요? 무려 예루살렘과 수백 킬로를 떨어진 걸어서 오면은 4개월을 넘어 걸어야 되는 엄청난 먼 거리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거기다 지금 자기의 나라가 아니라 이방 나라 속에 있는 가운데 성경책을 찾아본다는 것은 엄청난 노력이 아니고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가 어느 정도 지위에 올랐기 때문에 그 성경책을 찾아볼 수 있는 힘과 재력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걸 찾기까지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제가 볼 때는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것을 찾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토록 기도와 말씀을 붙들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이 말씀이 사실 우리가 최대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적으로 본다면 다니엘은 이미 세상의 정점에 선 사람이에요.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고 권력과 부와 명예를 이미 다 얻은 자였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성전 문을 열고 날마다 무릎을 꿇고 3번씩이나 기도했던 이유는 자기의 존재 이유가, 자신의 가장 큰 중심이 세상에 있는 부와 명예와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탁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 중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하는 현장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가끔은 방향성을 잃을 때가 있게 되어집니다. 너무 잘 돼가지고 방향성을 잃는 사람도 있고 너무 힘들어서 방향성을 잃어가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까요?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왜 나를 목사로 만들어서 이 길을 가게 만드셨나요? 하나님, 나에게 도대체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려야 될까요? 나 하나님을 위해 해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방향성, 쉽게 말하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혼돈될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게 맞는가?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건가? 내가 온전한 신앙생활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건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지? 이런 혼돈의 생각들이 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좀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공도 좋고 부귀도 좋고 명예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가.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치를 둔다면 어느 정도 퍼센테이를 둘 수 있겠습니까?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내 마음 가운데 퍼센테이를 따진다면 얼마나 될까? 가장 쉬운 방법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시간 중에 하나님을 위해 쓰는 시간이 하루, 아니 일주일 가운데 몇 시간이 되는지 따져보면 돼요. 그럼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딱 빈도수랑 거의 맞아요. 여러분들의 물질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물질의 퍼센테이지를 따져보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거에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왜? 성경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우리의 시간이 있는 곳에 하나님도 함께 계셔요. 믿으십니까? 물론 하나님 우리 항상 안에 계시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내 중심에 두고 있는가. 다니엘은 아무리 바빴어도 하루에 3번 꼬박꼬박 기도했다니까요. 여러분, 말이 그렇죠. 한 나라의 총리가 그렇게 한가로울까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힘들어요. 바쁘고 정말로 밤잠을 못 자가면서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간을 쪼개서 날마다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니까요. 그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며 나가는 게 그의 우선순위였어요. 그가 열심히 일하는 그 목적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것이지 자기의 성공과 부를 위하여서 열심히 세상 말로 말하면 성공해 보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는 성공을 이루었어. 근데 그 이름에서 불구하고 그 모든 걸 포기할 만큼 중요한 게 무엇이었느냐? 기도하는 거였다니까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를 지금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고관들을 짜가지고 아예 편먹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작정했던 거였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것이 자기의 공격인 걸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향해 걸어갑니다. 사실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어요. 사실 그 다음에 나온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타협하지 않았어. 자기의 정체성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다니엘은요, 이 날마다 3번 예루살렘 향해 기도했던 거, 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다니엘은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하지 않았을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안정장치가 있습니까?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의 작정해져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냐라는 거예요. 작정해서 말씀 보는 시간들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예배 시간 꼭 빼먹지 않고 나오겠다는 그런 결심이 있냐라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세상 속에서 예배 안 드린다고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가 있어? 오늘처럼 목사가 와가지고 왜 넌 기도 안 했어? 라고 다니엘한테 얘기할까요? 안 해요. 누구 하나 컨트롤할 수가 없어. 그리고 가장 높은 자리에 있어서 함부로 다니엘에게도 얘기할 수 없어. 그냥 홀로 그 자리를 자신이 믿음으로 지켜야 돼. 근데 스스로 지킬 수 없으니까 그는 뭐 하는 거야? 날마다 예루살렘을 보면서 창문을 열어서 그걸 내 눈으로 확인하면서 사실 보이지도 않아. 생각해 보세요. 네 달이나 걸어가다가 수백 킬로가 떨어져 있어. 보이지도 않는 그곳을 향해서 날마다 성전의 상문을 열고 그곳을 향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 스스로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다니엘의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방패가 그거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 세상 속에서 함몰되지 않고 세상에 휩쓸려가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거 했던 가장 중요한 건 그 날마다 기도하는 거였어요. 날마다 말씀을 찾는 거였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안전장치가 있냐라는 거예요. 내 집에 우리가 지난번에 워룸을 봤지만 여러분 기도방이 있습니까? 아침마다 읽는 말씀의 큐티 시간이 있습니까? 내가 정해놓은 시간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무슨 안전장치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겠냐는 거예요. 도대체 안전장치가 뭐냐는 거예요. 믿음을 빼앗기지 않을 만한 나의 보호막이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하잖아요 목사님. 그거 갖고 우리 일주일 어떻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제가 가서 얘기하잖아요. 저는 스스로 혼자 할 수 없어서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도구를 이용했다고. 성경통도 혼자 하기 힘드니까 여러분 불러다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어쨌든 해야 되니까 목사니까 어쨌든 책임감을 하려니까 한 사람이라도 하면 하니까 뭐 20명이든 1명이든 전 중요치 않아요. 그냥 제가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붙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제 안전장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설교? 사실은 되게 힘들어요. 근데 어쨌든 없으면 설교를 해야 되니까 저 말씀을 볼 수밖에 없는 저만의 안전장치를 만든 거 하나님께 저에게 안전장치를 주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제가 만약에 목사 안 됐으면 저는 세상에서 이미 끝났을 것 같아요. 세상에 너무나 할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아.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만들어서 안전장치를 걸어놓으셨어. 너는 죽고 난 사람 말씀 봐야 된다 이렇게 하고. 그게 저의 안전장치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의 안전장치는 뭐가 있냐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거나 여러분 믿음의 시간을 되거나 여러분 그 안전장치를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을 지키자,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지킬 수 있다니까요. 안전장치를 많이 만들어 놓으시길 축복합니다. 목장도 만들어 놓으시고 시간도 만들어 놓으시고 일부러 알람도 해놓고 성경 통독도 일부러 가시고 막 이러면은 어쨌든 하게 된다니까요. 제 성경 통독하는 게 뭐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좋은 거지만 여러분들도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를 거예요. 지나가 본 사람은 알 거야. 다 완수한 사람은 뭔가가 다름을 알게 되어질 거야. 뭐 그거 한번 공부한 거 뭐 15주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거 한 사람과 아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질걸요. 여러분 믿음 지키는 데 있어서 서로 스스로가 보호막이 되는 거예요. 잘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시간을 지키세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가장 좋은 건 교회 산다는 거는 빼놓지 않고 오세요. 그게 여러분이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막이에요. 최소한의. 그게 최대가 아니라 최소한의 보호막. 믿으십니까? 그 위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일들을 꾸준히 날마다 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건 우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우리의 가장 약점을 잘 알아서 그걸 가지고 공략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서 우리가 늘 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문제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타협하는 건 결국에는 마귀가 가장 우리를 이용하기 좋은 강력한 무기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실 기도했다는 것이 뭐 대수인가 싶지만은 다니엘이 참 놀라운 건 무엇이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부러 다니엘을 표적으로 한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얼마나 허술한 방법인지 몰라요. 사실 이게 뭐 왕 외에는 절하지 말라고 얘기하지만 얼마든지 사실은 꼼수를 부릴 수 있어요. 속된 말로 얘기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영원토록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었어요. 딱 30일만 기도하지 말아라는 얘기였어요. 성경 말씀에. 딱 30일만 하지 말아라. 그것도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말고 그냥 안 보이는 데서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 그러니까 다니엘에게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었죠. 그냥 조용히 내 방에서 문 닫고 기도하든지 아니면 30일만 그냥 잘 쉬었다가 다시 기도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었어. 근데 굳이 다니엘은 그 너희들이 하든 말든 창문을 열고 평소에 하던 대로 그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왜? 뻔히 그걸 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걸 알면서도 그 길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타협하지 않았을까? 무엇이 다니엘로 하여금 이렇게 타협하지 않는 힘을 주었을까? 사실 다니엘은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었죠. 근데 중요한 건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거는 기도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네가 하나님을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라는 문제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일을 타협해요. 이번 주 시험인데 이번 주 빠져도 되겠지.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 이번 주 빠져도 목사님이 이해해 주겠지. 몸이 피곤하니까 아프니까 어쩔 수 없이 마음은 원이로울 때 육신은 약하니까 어쩔 수 없어. 이러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타협들을 갖고 있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너 예수 믿지 마라고 얘기 안 해. 교회 나가. 너 기도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안 해.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싫어한다고 하니까 기도 못하겠을 것 같죠? 아니 기도하라니까요. 대신 너의 욕망을 구해. 너의 뜻, 너의 생각만을 구해. 이게 마귀의 방법이에요. 너 교회 가. 교회 가서 마음대로 해. 그럼 네 마음대로 살아가. 이게 마귀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게 교회 가면 다 해결되어지고 기도하면 다 해결될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기도도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라고 다 모든 기도를 듣지 않으셔. 너의 욕망으로 기도한 거 듣지 않는다고 얘기했어. 성경 말씀에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분별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사단의 계략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타협하는 게 사단이 쓰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교회 나가. 근데 필요할 때 어쩔 수 없잖아?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사람이 살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게 마귀의 방법이라니까요. 우리가 정말로 몸이 아파서 정말 앰뷸런스 실려가서 못 나올 수도 있어. 뭐 그거 갖고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 분이 아니셔. 그거 갖다고 갑자기 뭐 천국의 티켓이 갑자기 지옥 티켓으로 바뀌진 않아.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야. 내 믿음의 신앙이 타협하려는 유혹 가운데 내가 넘어갔느냐 넘어가지 않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야. 시험 볼 수 있어. 근데 시험이 11시에야 12시면 끝나. 그럼 와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잖아. 30분이라도. 근데 우리는 시험 11시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나 이미 가면 예배 끝날 거야. 안 가. 뭔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시험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프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에 내가 타협하냐 안 하냐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지금 뭐 한 거예요?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었어. 얼마든지 돌아가서 할 수 있었어. 그거 한다고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었어. 근데 그의 신앙 가운데 그걸 내가 받는 순간 하나님이 나의 신이 아니라는 거를 인정하는 것이 꼴이 되어지니까 타협하지 않은 거야. 실패가 온다 할지라도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뻔히 그걸로 인하여서 사자굴에 던져질 거 알았어. 근데 그들의 계략이 뭐였으니까? 참신, 정말로 다리오 왕만이 신이고 다른 거는 신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들이 만들어낸 계략이었거든요. 왜? 다니엘은 흠잡을 게 없어. 그의 흠잡을 건 유일하게 흠잡을 건 믿음밖에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믿음 가지고 공격한 거예요. 너 진짜 하나님이 네 하나님 맞아? 라고 시험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험은 다를지도 모르겠죠. 다니엘 같은 시험이 아닐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원리는 같아요. 우리를 끊임없이 타협하게 만들고 유혹해요. 여러분 꼭 웃긴 게 뭔지 아세요? 평소에는 바쁜 일 하나도 없어. 근데 이상하게 작전 기도한다고 하면 바쁜 일이 꼭 생겨. 꼭 뭐 기도회 한다고 하면 갑자기 떼금 가만히 있다가 교회 집회 안 되면 그때 이상하게 친구들이 만나자고 하고 왜 이렇게 바쁜지 몰라. 제가 항상 느끼는 거예요. 뭐 하결사를 하든 새신자 교육을 하든 뭐 이걸 하잖아요. 처음에 시작은 좋아. 한두 번은. 그 다음부터 이상한 일이 계속 생겨. 계속 바쁜 일 생기고 괜히 싱숭생숭하고 괜히 어려운 일들 계속 생기고 그게 영적인 공격이라는 걸 우리는 분별하지 못해. 이게 지금 겉보기에는 그냥 너 기도하지 말라 이 얘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뭐예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넘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승부를 싸워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타협하면 그 다음에 괜찮을 것 같죠? 아니요. 타협 그 다음에는 더 큰 걸 더 유혹해요. 여러분 한 번 넘어진 사람은요 계속 넘어져요. 근데 한 번 이겨본 사람은요 반드시 또 이길 수 있다니까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돌파를 경험해 봐야 된다고. 신앙은요 반드시 돌파가 필요해요. 돌파해보지 않은 사람은 힘들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10분짜리 기도하잖아요. 그거를 깨보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평생 가도 10분 이상 기도 못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 내가 1시간을 기도해본 사람이 1시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걸 돌파해본 자가 그 다음 시간을 단계를 볼 수가 있어. 근데 죄송하지만 여러분 10분 기도해보면은 죄송하지만 10분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딴 생각이 들어오고 엉덩이에 이미 나도 모르게 떠 있어. 이미 집에 가고 있어. 나의 발은. 나는 기도해야지 했는데 벌써 10분 기도하고 나면 벌써 몸은 벌써 가 있어. 옆에 나가지고 이미 물 마시고 있고 할 거 다 하고 있어. 왜 그래요? 돌파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의 유혹에 10분에 넘어가가지고 이미 넘어가기 시작한 거야. 여러분 반드시 돌파해보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한계를 좀 초월해보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도전을 해보셔야 된다니까요. 그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나오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주일날 중요한 약속들이 있어. 알아요. 근데 그거 꺾어내고 한번 믿음 지켜보세요. 그럼 그 다음부터 그게 한두 번 이겨내잖아요. 그 다음부터는요 주일날 누구 만나는 사람도 없다니까요. 그전에는 주일마다 만나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평소에 연락도 안 하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야 이번에 어디 놀러 간다. 이번에 왜 안 오냐. 평소에 연락도 안 하는 것들이 놀러 갈 때만 꼭 연락 와. 근데 그거 거절을 못 하잖아요. 때마다 연락 와요. 신기하게. 난 안 가고 싶어. 평소에는 안 갔던 모임인데도 불구하고 꼭 갈 일이 생겨. 근데 그거 한번 거절하고 내가 믿음을 서잖아요. 그다음부터 연락 안 와. 뭐 세상적으로 본다면 네가 뭐 거절했으니까 사람들한테 네가 왕따 당해서 안 간 거야. 뭐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들도 인정해요. 너 주일이니까 너는 오케이. 그렇다고 관계가 깨지냐? 그렇지 않아. 우리 착각하는 게 그거 안 가면 마치 관계가 깨질 것 같고 보이고 그거 안 하면 뭔가 세상에서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 좀 있으면 이제 세안이가 이제 고3 되기 시작하는데 믿음 잘 지키길 소망합니다. 고3 됐다고 이제 시험 공부한다고 안 나오고 시험 때 안 나오고 뭐 한다고 안 나오고 그렇다고 공부 잘할 것 같아? 아니야. 똑같아. 어차피 네 머리에서는 거기서 거기 똑같아.
내가 공부한 수준이 똑같아. 저도 해봤어요. 저도 이거까지 주일날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어. 고3 때. 뭐 그렇다고 제가 공부를 엄청 잘했느냐? 그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안 됐냐? 그것도 아니야. 뭐 제 나이 또래 이만큼 하는 사람 별로 없어. 솔직한 얘기로. 뭐 고생 안 했냐? 고생했어.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래도 가고 저래도 간다라는 거예요. 주일날 가서 공부 엄청 할 것 같죠? 안 해요. 가가지고 핸드폰 보고 있고 스마트폰 보고 있고 뭐 공부한다고 엄청 잘 될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그럴 것 같았으면 이미 잘했겠지. 안 그래요? 뭐 별로 호응들이 없으시네. 그럼 그렇다니까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어차피 주일날 쉬어요. 물론 정말 우리가 고3 되고 바쁘면 공부해야죠. 밤을 새서 공부해야겠죠. 공부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공부할 때가 있어요 분명하게. 그러나 믿음 빼버리고 내가 믿음 포기한다고 내 삶이 엄청나게 인생이 바뀌느냐? 그렇진 않아. 물론 정말 내가 주일날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갔다고 쳐. 근데 서울대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전부냐 하는 거예요. 서울대 나왔다고 인생 행복한 거 아니더라고요. 서울대 나와도 세상 별 볼일 없는 사람 많아요. 근데 지방대 나와도 잘 사는 사람 많다니까요. 뭐 지방대 가고 그래도 그렇다고 다 지방대 가라고 이 말은 아니에요. 어차피 될 것 좀 다니엘처럼 높은 데 올라가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기준이 무엇인가? 우리 이 세상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믿음 빼앗기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다니엘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을 지키지 않았느냐? 저는 두 가지로 정리했어요. 첫 번째는 타협할 수 없는 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건 절대 양보할 수 없어. 이건 내 신앙의 정체성이야. 이것은 내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영적 전쟁이야라고 선포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는 나아갈 수 있게 되어져요. 두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어요. 다니엘은 그가 이제까지 믿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내가 환관에게 되어져가지고 육식을 고기를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을 거냐, 아니면 너는 풀만 먹고 지낼 거냐. 풀만 먹었더니 더 알맞게 잘 됐더라. 한 예로 나와 있지만 그것도 있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 믿음 지키지 않고 있었지만 그들이 풀무불에 뛰어갔지만 타 죽지 아니하고 사자한테 안 물린 것까지 이해가 갈 수 있어. 사자 입을 뭐 그렇다니까 뭐 배가 들고 팠나 뭐 이렇게 포장할 수 있는데, 풀무불에 들어갔던 그들이 타 죽지 않는 거는 표현할 수가 없어. 그거는 방법이 없어. 하나님의 기적 아니면은 경험할 수 없었다는 거죠. 다니엘은 그런 수없이 많은 경험들을 통하여서 내가 믿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지킨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어줬어요. 그냥 도전했더니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는 이것 또한 별거 아니다. 내가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아니 지켜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니까 그는 흔들리지 않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넘어간 줄 아십니까? 왜 세상에 흔들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런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그런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마지막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혼돈되어진 거 바라보지 말고, 흔들리는 상황 바라보지 말고, 내 경제 상황 통장에 있는 숫자 보고 흔들리지 말고. 가장 많이 흔들리잖아요. 통장에 있는 숫자 보면 흔들리잖아요. 앞자리수가 바뀌면 기뻤다가 앞자리수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흔들리고, 믿음도 같이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그런 거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껏 살리신 하나님인데 앞으로도 못 살려주겠어요? 안 그래요? 별로 아멘들이 없으시네. 이제까지 하나님이 별로 안 도와주셨나 봐요. 이제부터 좀 경험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라도 얘기해 줘야지 어떡하겠어요. 믿음으로 살게 할 수 있는 저와 축복. 그렇게 될 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예화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시골에 사는 할아버지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 할아버지 집 앞에서 맨날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영 거슬리는 거예요. 낮잠을 자려고 하는데 아들이 막 시끄럽게 되니까 낮잠도 잘 수 없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집에서 쫓아낼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지혜를 냈는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아이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난 너희가 우리 집 앞에서 떠드는 게 참 좋다. 나는 이 사람들이 사는 것 같고 이 적막한 세상 가운데 너무 좋은 것 같대.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집 앞에 와가지고 꼭 떠들어 주렴.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용돈을 줄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왔더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에 500원을 주기 시작했어. 한 사람당. 한 사람 500원, 500원, 500원 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몇 번 주다가 이제 그 다음에 왔더니 할아버지가 조금 돈을 깎았어. 할아버지가 용돈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번에 300원만 줄게. 300원만 주기 시작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왔을 때는 야 미안하다. 이번 달도 용돈이 별로 없다. 100원씩만 주기 시작했어.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한 달이 지났을 때는 왔을 때는 애들한테 야 큰일 났다. 할아버지가 이제 파산해가지고 용돈이 없다. 어떡하냐. 그래도 그래도 이 할아버지 앞에서 집 앞에서 떠들어 줄 수 있지? 라고 얘기했더니 애들이 뭐라고 할게요? 싫어요. 우리 웃으면 그렇게 공짜로 줄 수가 없어요. 이제 할아버지가 용돈을 주기 전까지는 할아버지 집 앞에서 절대 안 떠들 거예요. 그리고 훅 가버렸다는 거예요. 누가 이긴 걸까요? 할아버지가 이긴 거예요. 제가 말했던 포인트는 뭐냐? 우리의 가치관이 어떻게 심겨지냐에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삶을 살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있는 가치관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것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정말 무엇이 가치인지를 모르고 그것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것만 따라가기 시작하면 우리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할 건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가치를 깨달아서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라지면 내 삶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성공과 실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는가를 붙잡고 사는 자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고. 근데 우리는 이 가치관이라는 거에 넘어가가지고 세상의 돈 앞에, 물질 앞에, 명예 앞에 믿음을 너무 헐값으로 팔아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가치예요. 그럼 믿음의 가치를 얼마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선민갑부를 보니까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돈 버는 사람은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장사를 하더라. 그저 자기가 파는 물건에 대한 그것을 두는 게 아니라 그 파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 우리 집 거는 다른 데서는 절대 못 먹는 거야. 우리 집 거는 정말 위생이 깨끗해. 우리 집 거는 누가 봐도 맛있어 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니까 그 돈에 대한 가치에 절대 타협하지 않아. 우리 집 거는 10,000원, 20,000원? 20,000원 왜 이렇게 비싸요? 딴 데는 15,000원 파는데 왜 우리 20,000원이에요? 그럼 거기 가서 사 먹어. 우리 이만한 가치가 있어.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 갖고 안 살 것 같죠? 사 먹는다니까요. 웃긴 게 뭔 줄 알아요? 제가 뭐 비꼬하지만은 전 도대체 성심당에서 그 튀김소보를 왜 사 먹는지 모르겠어. 뭐 제가 거기를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심당 참 좋은 의미고 참 좋은데 굳이 부산에서 올라가서 그걸 사 먹어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니 전주에 가면 초코파이가 많은데 왜 굳이 전주에 그 초코파이를 내가 먹어야 되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군산에 가면은 거북선 그거 왜 먹어야 돼? 경주에 가면 왜 경주빵 그거 여기도 파는 보리빵 많은데 왜 굳이 거기서 꼭 그걸 먹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가끔 생각해본다니까요. 왜 굳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거기 가서 그 튀김소보를 먹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고 소보루빵이 없나 생각이도 하고 뭐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 우리가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느냐. 자기의 가치관을 고집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칭찬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가치관을 고집하니까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그걸 따라온다니까요. 우리는 믿음의 가치를 가치 있게 여기면 우리의 인생에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가치를 싸우려로 여기니까 세상 사람들도 내가 믿는 믿음을 싸우려로 여기는 거야. 그럼 믿음의 가치를 좀 높게 평가했으면 좋겠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정말로 타협할 수 없는 내 거다. 여러분 백종원을 제가 그래도 예전에는 그냥 가볍게 여겼는데 요즘에는 제가 좀 존경한 눈으로 봅니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성공할 수 있을까? 근데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그가 말하는 걸 하나하나 제가 살펴봐요. 왜 그가 이렇게 길을 갈 수밖에 없었을까? 그가 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골목 식당부터 시작해서 요즘에 또 하는 뭐 백종원의 뭐 레미제라블 뭐 이게 있더라고요. 뭐 그런 거 레미제라블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들 하는 프로그램들을 제가 쭉 살펴보면서 깨닫는 게 무엇이냐? 가치관이 있더라는 거예요. 분명한 가치관. 뭐 백종원의 뭐 장사 뭐 천재인가 뭔가 그것도 한 데도 봤는데 외국 가서 장사를 해도 가치관을 갖고 하는 거야. 분명히 이건 먹혀 들어가. 이거는 분명하게 돼. 이거는 분명히 자부심이 있어. 하니까 처음에는 안 팔린 것 같다가도 결국에는 장사가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에 또 그런 자부심을 갖고 부여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갖고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흔하게 싹 빠진 누구나 가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누가 범접할 수 없는 내 안에 가장 깊은 거.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결정은 어디서 나오느냐? 거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가치 있게 여기냐에 따라서 내 선택과 결정과 말이 다 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기준이 다 뭐가 되어줄까요? 돈이 얼마짜리인데? 다 기래요. 사람 쓰는데 얼마야? 이거 사는데 얼마야? 이거 얼마짜리 가치야? 돈에 가치 있는 사람들은요 무엇을 보든 다 돈으로 가치가 여겨져요. 성공에 가치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까면 성공할 수 있을까 없을까? 내가 이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만나는 게 좋을까 안 나쁠까? 내가 성공하는데 도움이 될까 안 될까? 그런 가치관을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내 안에 가장 깊이 있는 게 뭐냐? 나의 가치관이 무엇이냐? 나의 정체성이 무엇에 따라서 나의 선택과 말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다니엘같이 살아갈 수 있는 건 딱 하나였어요. 그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충성심. 하나님 외에는 나는 다른 것도 필요 없습니다. 권력도 필요 없고요. 돈도 필요 없고요. 그 무엇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내 주님으로 만족하겠습니다라는 그게 있으니까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 됐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이 목사가 하나님 나라가 귀하다고 얘기해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가치관이 성립되지 않으면 그냥 떠도는 말일 뿐이에요.
그냥 좋은 말이야. 아, 그렇구나. 그 말밖에 안 돼. 그러면은 세상의 말에 우리는 넘어갈 수밖에 없어. 여러분 안에 그 가장 중심에 예수님으로 장착하기를 소망합니다. 셋업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그 무엇이 들어와도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붕어빵 틀에는 무엇을 넣든 다 붕어빵이 나와요. 여러분 풀빵에는 풀빵밖에 안 나와요. 잉어빵에는 잉어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프레임이 장착되었냐, 가장 중심한 가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여러분 결과가 다 나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거는 변함없는 진리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로 장착되어지고 예수님으로 장착되어져서 이 땅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이 우리 흔들리지 않고 가장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한 연구자가 설문조사를 했대요. 그 설문조사를 했더니 경제적 수준을 보고 물어봤대요. 당신들은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상위 10%의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족들과 행복하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더 개발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저소득층의 사람들은 이런 똑같은 질문을 당신은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로또가 당첨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가정법과 과거에 대한 매여있는 망상만을 이야기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하늘나라를 바라고 소망을 하며 살아가는 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는 하늘의 것들을 얻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땅의 것을 바라보는 자는 썩어질 것들만 얻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지켜주세요. 반드시. 참 재미있는 거 저는 17절과 22절을 묵상하게 되어졌습니다. 다니엘이 결국에는 그 기도하는 것 때문에 결국에는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인생에 보면은 그 작은 선택 하나 때문에 내 모든 것을 잃게 되어진 것이죠. 자기의 재산, 명예, 권력, 심지어 자기 생명을 잃게 되어졌어요. 17절 보면 나와져 있습니다.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에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사자굴에 넣고서는 물을 막아서 아무도 못 열게 장갑장치를 해버린 거예요. 그걸 열리는 사람은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아무도 그걸 도와주지 못하게끔 도장을 해서 봉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세상은 우리를 막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들의 입을 막아버린다니까요. 사자 입을 막아버렸다니까요.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별로 감흥들이 없으세요? 반응들이 없으셔 오늘따라.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세요. 세상은 우리를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지만 하나님은 그 구렁텅이에 있는 사자 입까지 막으셔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계신다니까요.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의 내 가운데 중심에 두는 사람들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막히는 것 같지만, 세상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로 인하여 더 높여지는 일들을 하나님은 계획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후의 이야기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뻔했을 거예요. 그 다니엘, 사자굴에서 죽지 않은 그 다니엘을 보고 다리오 왕은 더 다니엘을 높여줬겠죠. 수많은 시기했던 사람들도 이제 함부로 다니엘을 하지 못했겠죠. 그나마 마지막 죽는 날까지 영광과 부귀를 누리며 하나님을 증거하다가 살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십시오. 믿음의 가치를 만들어 가십시오.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들려지는 이야기, 세상에 어떠한 보여지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선택하며 성령에 민감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내 믿음의 정체성을 지켜가며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이 되리라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 하면 사자굴을 떠올립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주일학교 때 가장 먼저 배운 게 다니엘 하면 사자굴부터 떠올라요. 근데 사실 성경에서 이 사자굴은요 딱 한 절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니엘이 누린 축복, 놀라운 기적, 승승장구했던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다니엘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향한 고백. 날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무릎 꿇고 기도하였더라. 하나님의 세상 것들 타협하지 아니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고백을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다니엘이 누린 축복과 기적만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될 것은 다니엘의 정체성, 다니엘의 믿음을 지켰던 것, 그 타협하지 않았던 것, 가장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을 자기의 믿음으로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성령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들 위기 가운데 있어? 걱정하지 마. 나를 바라보면 너희들 반드시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런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요새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수없이 정권이 변화되어지고 나라는 전쟁의 소문이 더욱더 늘어나며 세상에 어떤 것 하나 소망이 없는 이때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주님의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처럼 그렇게 내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날마다 우리 가운데 공격해오는 수없이 많은 영적 공격 가운데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치를 함부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삶의 한 구절 한 구절 가운데 주님이 역사함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는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앞에 안심하며 아버지 낭망하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입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매일 무릎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했던 것처럼 어떠한 방해가 온다 할지라도 타협하지 않고 기도로 지켰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금 기도의 힘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3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보이는 환경 앞에 우리는 타협하며 수없이 많이 들려지는 소문 가운데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믿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치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버지로 연들스러 외거라 연들스러 외거라 연들스러 외거라 연들스러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주는 환경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서겠습니까? 우리가 설 수 있는 건 아버지 믿음밖에 없습니다.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주님, 나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흔들리는 나의 마음을 갈대와 같아서 바람 앞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 흔들어 주시옵소서.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의 모든 성도 하나하나가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누가 보지 않듯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영점 조정하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아버지의 믿음을 늘 조정해보고 나갈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의 축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의 아버지 벽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믿음의 장치가 필요합니다. 내 안에 다시금 믿음의 장치가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다시금 믿음의 불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원하는 뜻으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내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돌파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다시금 기도로 무릎 꿇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의 성도가 다시금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탁한 영, 혼미케 하는 영들을 내가 예수의 명령으로 수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나의 생각을 잡고 역사하며 밑에 생각에 망상에 빠지게 만들며 생각에 꿀이 꿀을 물게 만들며 피곤하게 만들며 졸리게 만들며 밑에 있으는 말씀이 들리지 않게 만드는 역사는 어둠의 영들을 내가 예수의 명령하고 선포하노니 이 시간 떠나가라. 주의 불을 불러주시옵소서. 이곳에 다시 우리의 기도의 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더해준 능력, 말씀이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변화되어진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들이 날스카라 연늘스러 웨카라 연늘스러 웨카라 연늘스러 와카라바카 미들이 린늘스러 웨카라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연늘스 비리리리 늘스러 웨카라 연늘스러 웨카라 와 연늘스러 와 비리리리 늘스러 웨카라 연늘스러 웨카라 바바바바바바 비리리 늘스러 웨카라 연늘스러 웨카라 연늘스러 웨카라 와. 아멘.
우리 이 시간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우리 이제 12월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12월 22일 날 이제 우리가 예수 생애 작품전이라는 의미로 우리 전도 축제를 벌이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 시간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내 가족들이 구원받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하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그 마음을 열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같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곳인지 우리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면서 영혼 전도를 위하여 줘서 또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마지막 때에 또 하나님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전도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12월 22일 있을 우리 행사를 위하여 줘서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영혼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의 영혼을 받아들이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산재물로서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구원자들을 구원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해야 할 말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 있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들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축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의 축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전도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권세를 될지어다, 권세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며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그들의 순복하며 나올 수 있는, 그들의 강팍했던 마음, 완악했던 마음이 꺾어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어떤 한 곳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얼마 남지 않는 한 해가 주님 앞에 믿음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우리가 얼마나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얼마나 성령의 열매를 거두며 얼마나 아버지 영혼들을 구원하기 우리가 힘썼습니까? 하나님 마지막 이 남은 시대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다시금 전도가 배가 부흥이 되어 있는 역사, 놀라운 아버지 부흥의 역사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어렵다 하지만 하나님, 그러나 믿음의 교회, 살아있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케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들의 교회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찬양의 아버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제가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역사처럼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다시금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우리 안에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고백들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막혔던 모든 것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엔들스카라 위엔들스라 웨카라 위엔들스라 웨카라 위엔들스라 웨카라 위리른들스라 웨카라 위엔들스라 웨카라 위엔들스 위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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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만 부르면서 각자 기도하는 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만 부르고 다시 한번 큰 소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기도들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디스케레 옛날 서로의 가라와 바바바바바 우리의 무덤 믿음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